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성찬식을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를 좀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분이 5분씩은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면서 아들한테 새해 각오를 물어봤더니 뭐 그런 거 없다고, 하루하루 잘 살겠다고 그랬고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새해 바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말 좀 잘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런 거잖아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과 한 가지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약속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 기도는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못해도 올 한 해 이거는 꼭 잘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만 우리 짧게 기도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꼭 이것은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우리 약속하며 또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기 전에 최원영 집사님의 사촌 동생께서 같이 오셨다고 잠깐 손만 들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범희 형제께서 오래간만에 또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 얼굴이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짧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러면서 좀 길어지긴 하지만 최대한 이제 조절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6월절 네 번째를 향해 가고 있는 거 지금 거의 막판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막판이요, 말이 막판이지 또 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지를 또 저희가 봐야 되는데, 오늘 제목은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인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초점을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맨 마지막에 드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건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본 게 이제 절기 기억나시죠? 초막절 기억나시죠? 예, 초막절 5가지 설교 드렸고요. 그게 이제 10월 달이에요. 그리고 수전절은 몇 월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12월. 그렇죠? 한누카라고 얘기한 거, 뭐 마카비 혁명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12월, 10월, 12월 그리고 4월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어떡하죠? 새해에는 좀 잘하려고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배경을 좀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의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나사로의 집이 어디죠? 베다니죠. 베다니입니다. 근데 베다니가 요단 동편 베다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표현이 돼 있고 가운데 이제 그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삭개오 사건이죠. 삭개오 사건을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베다니 중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3km, 뭐 1, 2km 되는 거기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봐도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의 모습이니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가면은 이제 꼭 관광을 가면 꼭 들리는 데가 있겠죠. 어디죠? 나사로의 집은 없어진 것 같고요.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써놓은 거고 무덤 이제 지하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당일날 장례를 하고 둔 다음에 이제 나중에 뼈를 추려서 석관 같은 데다가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넣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림이 좀 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 나사로를 뒀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이야기고요. 가면은 꼭 이제 그 성당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기념 성당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누가 보이시나요? 예수님 보이시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른쪽에
나사로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이시나요? 예, 그런 이제 나사로 기념 무덤교회 안에 이런 벽화가 있고요. 되게 이상한데요. 구브로에도 또 있어요. 구브로가 어디죠? 키프로스라고 하는 데가 우리 그 바울 그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의 고향을 먼저 가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거기가 구브로거든요. 구브로에 나사로 기념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를 추려서 넣은 석관이거든요. 관이 있어요. 그 기념 교회에.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개의 에고 에이미 I am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자기 일곱 개의 에고 에이미와 함께 일곱 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38년 베데스다 오병이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시고 그 다음에 소경을 고치시고 그리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그게 이제 7개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7개의 에고에이미와 7개의 표적으로 요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 의미와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표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 기억나시나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게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죠? 어디 과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 이제 3번이거든요. 그게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게 죄인데, 이거는 나사로는 예수님이요. 보십시오. 요 베레아라고 그러죠. 요단 건너편에 베레아의 베다니에 계셨는데, 요쪽 베다니에서 가서 이제 사랑하시는 자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를 더 거기 계셨어요? 예, 일부러 이틀 있다가 가시고 하루가 걸려서 가시니까 죽은 지가 얼마 됐어요? 나흘 됐다가 나온 겁니다. 나흘 된 시체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표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는 이거 뭐 사기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잘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아주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나사로를 이제 한 3개월 전에, 예수님 십자가 전 3개월 전에 살리셨는데, 살리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개월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건데, 그 사건을 일종의 예고편처럼 나타난 게 뭐예요? 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함께 가는 겁니다. 짝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나사로 살았을 때 이제 베다니에 가시면 꼭 그 집에 들러서 유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죽기 전이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들고 이제 죽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어렵죠? 요한복음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사로의 병이 있고요,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살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예고편이라고 그런 게 병이 들고 그리고 진짜로 죽었어요.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면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시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만큼 나사로의 부활을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틀을 더 일부러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기 전에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 잔다고 얘기하니까 잠 우리 갑시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죽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가신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르다와 말씀을 나누시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직 이제 살리시기 전에 얘기를 하신 거죠. 다시 살린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런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걸 다르게 표현해서 영적 부활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다 얻으셨나요? 얻으셨나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예,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셨도다. 그렇죠? 부정각오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썼는데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뭐예요?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부활하고 그냥 끝나고 마나요? 아니죠.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모르신 표정이라서 다시 한번 예, 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충분히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부활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그 원리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영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한다. 근데 그게 부활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모습인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렇지만 이제 나사로의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나사로가 죽은 사흘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부활과 육체의 부활을 함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장례 예배 때도 많이 설교가 되는 건데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고,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겠죠?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부활과 마지막 날 육체적인 부활은 따로 돼 있지 않고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어려워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조금 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뭐라고요? 영원한 영생을 얻었어요. 영적인 부활이에요. 영생을 받았다는 거 영적인 부활이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살릴 거라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 걱정이 없죠? 아무 문제가 없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고 살리실 것이고, 죽어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육체적인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분이 여기다, 민망이 여기다 라는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성경 단어들이 조금 이렇게 쏙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 통분이 여기다, 민망이 여기다는 거는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감입니다. 이 원어로는 치를 떨다, 통분이 여기다는 치를 떨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방법입니다.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는 3번입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올리브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 무덤 한 번 있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있고,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복음서는 그렇게 눈물 표현이 안 돼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걸 이제 겟세마네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몇 번 우셨다고요? 3번 우셨습니다. 그죠? 그게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그 긍휼과 자비에 대한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거룩한 분노고, 그리고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연민, 긍휼, 자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장례법 보면 세마포로 싸잖아요. 그죠? 다 싸죠. 그죠? 우리 염하는 거 비슷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제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전체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오셔서, 그렇죠? 이 부활과 영생명이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사로 사건에서 나사로를 이제 살리신 사건이 나오고요. 바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야, 안 되겠다, 쟤 잡아라라는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체포 명령이 내려서 예수님께서 잠시 에브라임대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베레아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피신하신 장면이 있고요. 약 석 달 정도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또 가십니다. 기억이 되시면 좋겠네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이 있고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다가 3개월 정도 계셨다가 다시 그 나사로의 집 베다니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전체 그림이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전 되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수로보닉의 여인, 왕의 신하, 아들 고쳐준 왕의 신하라든지, 또 뭐 12의 혈루증 여인이라든지, 뭐 야이로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신 나인성 과부라든지, 우리가 봤던 많은 사람들,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같이 궁금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많잖아요. 되게 많아요. 뭐 막달라 마리아 뭐 많잖아요. 성경에 다, 사복음서는 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마지막 일주일 보내시기 전에 나왔던 이 많은 이야기들, 우리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 줄기를 잡아서 봤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구브로를 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나사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후에 나사로는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100%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엉뚱하게, 구브로는 섬이잖아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섬에 나사로를 기념하는 성당이 있고 그 안에 석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나사로는 그래서 이 유대 지방에서 베다니 지역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이 구브로로 가서 아마 사역을 했나 보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결정적인 증거, 나사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충분한 삶을 살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베레와 베다니에서 3개월 계시다가 6월절 엿새 전에 와서 베다니에서 이게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 잔치가 벌어질 때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앉았다는 건 뭐예요? 같이 식사 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 후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을 거라는 겁니다. 충분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잔치에서의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브로에서의 사역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과 사역은요, 충분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변화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웠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동참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새로 받았을까요? 전혀 없었는데 어떤 특별한 은사를 제대로 받았다든지, 어떤 재물이 많아졌다든지, 어떤 성경 지식이 더 훨씬 많아졌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넘쳐가지고 어찌할지 몰라서 그런 일을 했다든지, 어떤 환경이 너무너무 바뀌어서 좋아했다든지, 누가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든지, 손해 보이는 어떤 보상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 거라는 거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효진 형제 기도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올해도 어떡했다고요? 예? 예,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만만치 않을 거고요. 변한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다 살아났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새로 주어진 것은 없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손에 잡히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여러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네라고 느껴지고 발견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제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예? 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애하기 전과 연애하기 후가 삶이 어떤가요? 예,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84번 타고 학교로 가야 되는데 8번 타고 정릉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예,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 무엇인가 주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달라진 거, 내가 살아야 할, 예수님을 살아야 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경의 인물들 이렇게 쭉 보고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다 보이시겠네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이름입니다. 이런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뭐 달라진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5년도라고 특별히 뭔가를 막 퍼부어 주실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경험상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거는 있지만, 경험상으로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뭐가 이렇게 막 수입도 왕창 늘고 막 건강해지고 막 뭐 기도 한 번만 하면 막 쫙쫙쫙 되고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 육체적으로도 부활할 것을 갖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달라져야 할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근데 대부분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게 그러면 관념적인 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렇죠? 그 삶의 이유를 갖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새해를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알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하며 마음껏 주 안에서 누리며 또 마음껏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